5. 정경과 사견.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와 같이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3가지 그릇된 견해를 가진 외도가 있는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밝게 가려내어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견해를 따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3가지 그릇된 견해란 어떤 것인가? 첫째, 어떤 사문이나 브라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경험하는 것은 괴롭든 즐겁든 모두 전생의 업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 둘째,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은 자재천 발의 뜻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한다. 셋째, 혹은 인도 없고 연도 없다고 말한다. 나는 언제나 무엇이나 전생의 업에 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 의견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탐욕과 성냄과 삿된 소견을 갖는 것도 모두 전생에 지은 업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이 일은 해야겠다는 의지도 노력도 소용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자제력도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을 정당한 사문 혹은 브라만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하고 비판했다. 또 모든 것은 자제천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약 당신들의 주장대로라면 살생하는 것도 자제천의 뜻이고 도둑질이나 음행이나 그릇된 소견을 갖는 것도 자제천의 뜻에 의한 것일 게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이 일은 해야겠다는 의지도 노력도 소용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자제력도 필요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을 정당한 사문 혹은 브라만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하고 비판했다. 그리고 인도 없고 연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당신들의 주장대로라면 살생하는 것에도 인과 연이 없고 그릇된 소견을 갖는 것에도 인과 연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에 인연이 없다고 한다면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이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도 노력도 소용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자제력도 필요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을 정당한 사문 혹은 브라만이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비판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그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문이나 브라만들에 대한 나의 비판이다.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부정되고 마침내는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그릇된 의견을 잘 가려내어 버림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치로서 차근차근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릇된 소견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셨다. 사리붓다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어떤 것이 부처님 제자의 바른 견해이며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통달할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불제자는 먼저 어떤 것이 불선법인지, 불선법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어떤 것이 선법인지, 선법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제자의 바른 견해로 그 보는 바가 올바르고 절대적인 신념으로 진리에 통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불선법이란 산목숨을 죽이는 일,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일, 사음, 거짓말, 악담, 이간질, 꾸미는 말, 탐욕, 성냄, 그릇된 소견 등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불선법의 근본은 또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선법이란 산목숨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으며 사음을 하지 않고
거짓말과 악담과 이간질과 꾸미는 말을 하지 않으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버린 것을 말하며 이러한 선법의 근본은 탐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음에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이와 같은 불선법과 그 근본을 알고 또 선법과 그 근본을 알면 그는 탐욕과 성냄의 번뇌를 없애며 나를 세우려는 아만을 버리고 무명을 끊고 지혜의 등불을 밝혀 현실의 괴로움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제자의 바른 견해로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올바른 진리를 통달하게 되는 길입니다. 비구들은 사리뿌따의 말을 듣고 모두 기뻐했다. 중화함 삼도경 6. 뗏목의 비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독수리 잡기를 좋아하는 아리타 비구는 나쁜 소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께서 언젠가 말씀한 장애라는 법도 그걸 직접 실행해 보니 그렇게 장애가 되지 않더라고 말했다. 다른 비구들은 그릇된 그의 소견을 고쳐주려고 토론도 하고 타이르기도 해보았지만 아무 보람이 없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부처님께서 아리타를 불러 꾸짖으신 후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땅꾼이 큰 뱀을 보고 그 몸뚱이나 꼬리를 붙잡았다고 하자. 그때 뱀은 몸을 뒤틀어 붙잡은 손을 물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뱀 잡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열애의 교법을 배우면서도 가르침의 뜻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토론할 때 말의 권위를 세우려고 곧장 열애의 교법을 인용하지만 그 뜻을 몰라 난처하게 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열애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 뜻을 생각하여 진리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항상 기쁨에 쌓여 있다. 이를테면 어떤 땅꾼은 큰 뱀을 보면 곧 막대기로 뱀의 머리를 꼭 누른다. 그때 뱀은 자기를 누르는 손이나 팔을 감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때문에 물려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뱀 잡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또 너희들에게 집착을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뗏목의 비유를 들겠다. 어떤 나그네가 긴 여행 끝에 바닷가에 이르렀다. 그는 생각하기를 바다 건너 저쪽은 평화로운 땅이다. 그러나 배가 없으니 어떻게 갈까? 갈대나 나무로 뗏목을 엮어 건너가야겠군 하고 뗏목을 만들어 무사히 바다를 건너갔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이 뗏목이 아니었다면 바다를 건너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뗏목은 내게 큰 은혜가 있으니 메고 가야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뗏목에 대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 비구들은 하나같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야 자기 일을 다 하는가? 그는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뗏목의 도움으로 나는 바다를 무사히 건너왔다. 다른 사람도 이 뗏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에 띄워놓고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가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그 뗏목에 대해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뗏목의 비유로서 교법을 배워 뜻을 안 후에는 버려야지,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했다. 너희들은 이 뗏목처럼 내가 말한 교법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맞지마 니까야. 알라가뚜 빠마스다.